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10월 첫 주인데요. 10월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방금 얘기했나요? 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는데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잘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이 좀 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은 늘 이렇게 상하 관계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이런 것을 떠올리다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온 세상의 설립자이시고 운영자이신 그분께서 뭐하러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쓴 글을 잠시 읽어봤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감이 되시죠? 네,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민수 집사님이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다경이를 데리고 교회에 올 텐데 지난번에 한번 배웠더니 이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몸소 지금 배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혼자 먹을 수 없고 아기가 심지어 혼자 이 몸을 이렇게 돌려 눕지도 못하니까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일을 멈추시면 어떡하나 큰일 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설교의 서두에서 먼저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사야 49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인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까지가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젖먹이 아기를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그런 엄마는 없다는 거죠. 네. 엄마가 어떻게 그러죠? 아빠들은 그냥 자도요, 엄마들은 젖먹이 아기가 울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저희 아내가 자면 혼수 상태가 되는 저를 향해서 많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 세상의 어머니들 중에 혹시나 그런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 안 잊어버리시려고 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도 하고 이 스마트폰에 저장도 해도요,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정신이 없는지 해놓고도 까먹거든요. 저도 잘 그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나 여기에 이렇게 저도 적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손바닥에 새기실 만큼 사랑하셔서 세상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 다 마치시고 이제는 퇴근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오늘도 이 순간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볼까요?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내일도 일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한 노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칭하는 이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전반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요, 왕이 세워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 왕이 아직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앞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그런 시대였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생각한 대로 옳다고 여기고 행동해버린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 본당에 계신 분들은 주보를 잘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세워놓고 너희들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 를 홈리와 비나스를 문책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악한 영향을 백성들에게 끼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사무엘상 3장에 들어가면요,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3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꼭 지금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 내 모습과 같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것 장면이나 역사하심이 내가 살면서 자꾸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흔히 드러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가면은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자꾸 지니까 이 사람들이 4장 3절을 보면요, 모여서 원인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자꾸 지는가? 이래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진영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맞아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법궤를 앞에 세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내세우고 우리가 걸어갔지. 모든 우리의 전쟁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패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이 4장에 나옵니다. 4장 5절, 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진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겼다고 판세가 이제 기울어졌다. 그래서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빨리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 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지금 저 진영에 들어왔다더라. 이 얘기를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벌벌 떱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짜 저기에 들어왔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열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쓰러뜨렸던 그 하나님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바짝 얼어가지고 4장 9절을 보면요, 막 서로 이야기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대장부 같이 싸우자.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되겠나? 우리가 이겨야지 된다. 이 사람들이 아주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또 전쟁이 한판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은 이스라엘과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이 이방 나라 블레셋이 전쟁을 여기서 하는데, 법궤를 모셔놓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까?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겨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으면은 이길 줄 알았거든. 이길 줄 알았죠. 무조건 이긴다 이거는,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원인이 법궤가 없는 것에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원인이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해가 대단히 크다,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법궤를 들여다 놓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아니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잡귀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는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때는 일하지 아니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4장 4절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바로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여져 있다고, 그것을 들여다 놓았다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들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들어가면요, 7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말씀이 7장에 들어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이 사이의 사건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돌고 돌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있는데, 거기에 도착한 지도 20년이나 시간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20년이 지난 이 7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어떤지가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어떤 마음이 간절합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회복되고 있었던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과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 민족이 앞으로 내용을 보면은 자꾸 변덕이 심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지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니라 우리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단순히 사모한다는 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요, 울며 통곡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7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니?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정말 기다리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들 변화되어야 돼. 아스타롯과 이방신들을 다 너희들 안에서 제거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라. 미스바로 모여라. 금식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외치는 장면들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7장 8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싸우려고 다가오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에베네셀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이것을 외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은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진영을 구성했던 그 장소가 에벤에셀이라고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지명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장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돕는 어떤 기구로서, 어떤 도구로서, 어떤 방법으로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며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회복되었던 그들이 서 있는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찾아와서 뭐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라는 걸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일하지 않으셨어요. 법궤를 들여다 놓으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한 번도 치료받지 못했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향해서는 여인이 자기의 아픔을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간절한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영이 에벤에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한계를 짓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은 하실 수 있어, 이 일은 하실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한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엊그저 추석이어서 오늘 감사의 떡을 준비한 거 아시죠? 감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스 아닌 장로 교회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까지 역사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법궤만 들어오면은 승리할 것이라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없으셨나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맛보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요, 그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땅을 찾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또 이방 나라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이 샬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괴로운 일들, 저는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평안한 줄 알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민이 있으시고 아픔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을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의 평안, 삶의 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침대 곁에 성경책을 하나 두고 산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되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해도, 심지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한 주가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 삶 곳곳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할 것, 걱정할 것, 해결해야 할 것 많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을 마치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